아멘. 시겠어요. 사사기 오늘 4장 5장 할 차례인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언제 사사기가 끝날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도 호세아서 할 때도 강의안을 안 가져와가지고 중요한 대목을 몇 개 빠뜨렸고, 오늘 또 강의안을 안 가져와서 왜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긴 했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고 그런 것 같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대 사사가 누구였죠? 1대 사사요? 온니엘이었습니다. 1대 사사는 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또 특별히 이렇게 찬양할 만한 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아니, 우리 왼손잡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훗. 그러니까 오니엘은 어쩌면 이제 이 엘리트라고 볼 수 있겠죠, 엘리트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로 세웠는데, 근데 하나님께 엘리트만 쓰느냐?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훗은 왼손잡이라 그랬죠, 그죠?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주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류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외, 참 그 의외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외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바로 워낙 오래돼가지고 온니엘 다음에 이제 에훗이고, 에훗 다음에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이 사람도 사사를 인정한다는 거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러죠. 소모는 막대기, 소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딱 한 줄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사사이긴 한데 그 전국적인 그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갈이 그 사사로 인정받을 그때부터 이미 삼갈이 있는 그 주변은 이렇게 삼갈의 영향력에 의해서 평온했겠지만, 저 멀리 다른 곳에서 아마 그때부터 외적이 침입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제 누구를 세우냐면 드보라가 나오죠.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 나옵니다. 이제 소문은 막대기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삼갈은 어쩌면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일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하나님께 사사로 세우신다.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이 어쩌냐면 그만큼 이제 그 당시가 여성 사회의 남성 사회예요. 절대적 남성 우위 사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실 때에는 항상 그 사회의 어떤 그 질서나 그 사회의 문화를 깨뜨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항상 그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남성 우위의 사회는 그 남성 우위의 사회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남자들이 인재가 없었으면 이제는 여자를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드보라 여자잖아요. 이 드보라를 얘기할 때, 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에서는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면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해줬는데 그 사사를 보고 살다가 심지어 사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그랬으면 또 외적을 침입을 허용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주어서 깨달으라고 고통을 주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 난리를 치는 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또 하나님께 불쌍해서 또 이렇게 이제 사사를 붙여주는 거죠. 이때는 누구로부터 이제 고통을 받게 하냐면은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손에 그들을 팔았다.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다. 그 시스라고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심히 학대하였다. 그때에 누구를 보느냐면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사사가 되었다는 말은 없고 드보라가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차마 여자를 사사라고 입에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사란 말을 못하고 그냥 사사가 하는 일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근데 이 말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그랬는데, 원래 라피도스의 아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강조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의외성이 그렇게 절대적인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드디어 쓸만한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까지도 들어 쓰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죠. 이제 드보라를 하나님 들어서 쓰십니다. 드보라, 이게 여자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드보라, 여자, 그리고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겸 이제 사사가 된 거죠.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 근데 그 당시에 하솔 지방 하솔 왕 야빈이고, 그 밑에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은 시스라죠. 시스라. 이 군대 시스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20년이나 고통 가운데 고통을 주었다는 건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직도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철기 문화를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이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전쟁 무기로 따지자면 지금을 지금 핵무기를 가진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아직도 뭐 비행기가 있다, 폭기가 있다, 뭐 대포가 있다, 탱크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핵무기를 가진 거예요. 아무도 이제 이게 대항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 앞에 보면은 사사기 처음에 보면 뭡니까? 그런이 나오죠, 그죠? 1장 19절을 보니까 유다 지파가 아주 잘했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철병거. 그러니까 철병거가 그렇게 이제 무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웠다는 건데,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철병거를 깨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예. 그래서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제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철병거가 뭐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왜냐하면 상가를 보십시오. 손모는 먹대기로도 그 블레셋 사람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 사람들을 600명이나 한목에 죽여버리고 그들을 평정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이 철병거, 오늘 이 철병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는 그 어떤 철병거도, 지금 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때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곳에다 패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솔 왕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게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잖아요. 이제 이게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남쪽으로, 일단 여기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 이제 교도보를 마련했죠, 그죠? 이제 길갈에서 시작했지만,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진격을 하잖아요. 기본이 자기를 속여서,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으로 속여서 이제 자기의 화친을 맺자고 그러고, 기본이 화친을 맺으니까 기본을 주변에 있던 그 5 왕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5개 왕들이 이제 연합해서 저 기본을 치자고
배신했다고. 그래서 이제 연합에서 이제 이게 그래서 기본이 이제 급히 여호수아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죠. 우리가 내가 죽게 됐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붙어서 이제 너희 손에 넘겨줬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쳤잖아요. 이 남쪽을 다 팽정해버리죠. 그 다음에 올라간 것이 북쪽 지방을 보면 이 하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여러 연합군들이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하고 나왔죠. 그때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와서 여리고를 중심으로 왔다가 남쪽으로 와서 팽정하고 북쪽으로 와서 팽정하고 이렇게 이제 일단락 된 거예요. 이게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이 전쟁은 이것으로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여호수아 때에도 이 사람을 박살냈는데 어쩐지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드보라 시대에 이 하솔 왕 야빈이 벌써 2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보호자예요.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지가 있다면 의지가 있어서 어떤 하나님 나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 우리가 각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 대한 계획이 없는 부모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 부모가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백성에게 대해서는 이런 계획이 있단 말이죠.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좀 여담이긴 한데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만사형통 이 만사형통을 안 주실까? 아까도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풍파를 겪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한테 가서 이게 제대로 전도를 못했다니까요. 네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뭐냐? 애들이 잘 되냐? 네가 잘 되냐? 뭐 경제적으로 뭐 성공했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번 입도 끔끔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교육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교육을 시켜서 인간은 뭐냐면 이 인간이 바라보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 도덕이라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도덕이라는 한계도 이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은 죽어도 깨어나다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을 이 도덕을 뚫고 나와서 어디까지 올라오기를 바라냐?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속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올라오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내가 자녀면 자녀가 부모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부모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서 아들하고 대등하게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들에게 종처럼 돼가지고 부모를 대할 때 뭐 이게 주인처럼 대하면 그게 아들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들은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 부모가 대등하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아주 인격 대 인격으로 얘기를 나누길 바라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이 보좌 우편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 이미. 주님께서 뭐라길래 너희들도 나의 우편에 앉게 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은 이걸 그랬죠. 그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라오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너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뭐냐면 너무 이 땅에 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땅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집착하니까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안 돼. 주님께서는 마음대로 기도해. 다 받아. 기도하면 이거 다 줄게. 부모가 또 말을 다 줄게. 다 줄게. 다 준다 해놓고는 아들이 엄마 이거 해달라면 그건 안 돼. 왜 안 돼요? 뭐 이래서 안 돼. 그래 저거 해줘. 저것도 안 돼. 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 아들의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 다 준다 그래 놓고 막상 돌라고 그러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아들이 어디 갑니까? 다른 데서 이제 뻗나가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징계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철이 들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인간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거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고생하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러면서 어른이 돼 가잖아요. 어른이 돼 가면 철이 들고 이제 보면 나 늦게 해서 얘기가 이제 내가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알겠다. 그 딸이 혹은 그 아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 어떤 사람은 나이 30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60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이해를 하듯이 빨리 우리가 그런 이해를 깨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얻어 터지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을 바라는 것은 그건 연목고하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잡혔다고 생각하라. 꼼짝 못한다. 하나님의 수정에 잡히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피할 길은 없다. 피할 길 없는데 종국은 어디냐?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의 문제.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좀 기다려. 아버지 이거 주지 그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운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꺼지는 상황. 우리 예수를 믿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의미에서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때문에 사단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이제 자꾸 속인단 말이죠. 이것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없는 거야. 언제 올라간다 그냥 그건 환상이야. 하나님의 영광 무슨 영광이야. 이게 잘 살아야지. 저 사람 잘 사는 거 봐라. 너 학교 다닐 때 니들보다 훨씬 공부도 못 했는데 잘 살고 있잖아.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존경스럽고 여러 사람한테 박수 받고 사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속이니까 그 속임에 잘 넘어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도 쓸만한 남자가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여자 드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여자 드보라를 일으켰는데 바락이 나오죠. 이제 바락을 장군으로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근데 이 바락은 보니까 이 사사기 4장으로 볼 때 바락은 너무 함량 미달인 장군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읽을 때 그렇게 생각 안 됐습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 가서 쭉 나이를 하고 있는데 이 바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이. 바락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바락도 믿음의 선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드보라와 비교해 볼 때 이 사사기 4장에서 보면은 너무 함량 미달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했는데도 주저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용기가 안 나. 바락. 근데 이 바락이 누구냐? 바락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이라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드보라는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이 드보라의 남편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라피도. 라피도트는 뜻이 뭐냐면은 이게 번개 내지는 횃불.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라피도스는 하나님께 들어쓰지 않고 이 꿀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꿀벌을. 바락도 뜻이 무엇인다면은 아마 이 벼락인 것 같아. 이것도 번개잖아요. 그 옛날 걸 보면은 아마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 말을 볼 때 이 히브리 말을 많이 가져온지 않을까. 이 벼락 같은 바락이 이 번개란 말이죠. 이 번개를 이제 이 꿀벌이 이제 번개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번개가 워낙 번개같이 않아가지고. 납달리 게데스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이 게데스는 납달리 그 터 안에 있는데 이게 레위 사람한테 준 거예요. 레위인들은 저 땅을 분배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12지파 안에 다 레위인들이 고루고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을을 줬잖아요. 그 중 하나가 게데스다. 또 뭐냐면은 도피처가 게데스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피처가 게데스예요.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피처인 게데스에 살고 있는 라피도스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가장 추측해 볼 만한 것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레위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게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와서 전쟁을 해라, 장군이 되라.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 10,000명을 모아다가 저 시스라와 한번 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탁이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받았겠죠, 분명히. 그 얘기를 바락에게 했는데 바락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실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말, 또 쉽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 철병과 900선을 가고 있는 시스라한테 어찌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10,000명만 몰아오는데 10,000명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쫄아서라도 나같아도 안 하겠어. 성선이 없는 전쟁을 왜 하겠어? 그래, 안 하는데. 근데 이 말을 이제 추측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드보라가 하는 말이 바락의 사람을 보내서 말하죠.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명령했다고 그러면 될 텐데 왜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왜 안 하냐? 빨리빨리 일어나서 병력을 모으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7절에서 내가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 너는 무슨 이끌어? 너는 병사 10,000명을 이끌어라 이 말이에요. 6절에 그 원문에 보면 너는 가서 그 사람들을 그느리고 다볼산으로 이끌어 가라 이 말이에요. 이끌어라. 너는 10,000명을 이끌어라. 나는 시스라 군대를 이끌어서 내게 붙여줄게 이 말이에요. 이끌다. 이제 그 원문에 보면은 이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라. 나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붙여줄게. 하나님은 굉장히 문학적인 신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바락이 이제 계속 주저하면서 조건을 붙이잖아요. 너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고, 사사인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번개가 도저히 번개 같지 않고 꿀벌이 움직이면 이제 움직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가겠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이 바락이 힘을 얻고 가서 사람들을 모았더니 과연 10,000명이 모였어. 그 10,000명도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겠죠.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모아도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바락은 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이렇게 방을 붙여서 한번 사람을 모아보니까 과연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 모여서 이제 따볼산으로 갔어요. 따볼산을 진을 쳤는데 따볼산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제 아주 올라가는 경사는 이제 가파르고 뭐 그래서 높은 산 아닌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군대가 주둔할 만큼 팽팽한 평지가 있답니다. 이렇게 여기서 10,000명의 군대를 이제 이렇게 진을 친 거예요. 그 주변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요새 생각이 안 나서 옛날에 엘리야가 있었는 그 유명한 곳이 있는데 엘리야요? 그 무슨 산이죠? 갈멜산. 갈멜산. 이 갈멜산이 이게 해안에 있고 이 갈멜산으로 시작해서 요 주변을 이게 에스드론 평야라 그러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지대가 낮은 곳이에요. 이제 낮은 곳이 이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면 이쪽이 갈릴리 지방이고 여기가 이게 주로 납달리 지방이에요. 납달리 지방인데 아마 이 끝에 여기가 아까 이게 이제 사나님이라고 그러는 여기서부터 이 서쪽 끝이 아마 이게 다볼산이다. 여기쯤에 다볼산인데 이 얘기를 듣고 시스라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득달같이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이거 혼을 내주겠다고 이제 더 온 거죠. 진을 친 거예요. 다볼산에 있는데 진을 쳤습니다. 진을 앞에. 여기가 먹이도 근처라고 그러죠. 먹이도 근처 진을 치고 저걸 혼내줄 거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려가서 치라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올라오기는 힘들어. 너무 워낙 가팔라서. 여기서 방어하기는 좋은데 이 사람 내려와서 평지에 있는 이 철병거를 치려고 하면 잘 되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내려오지. 그냥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방어만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려와서 치라네. 이때다. 오늘 밤에도 내려가. 이제 이게 또 잘 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또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 이제 붙어서 안 내려가는 거지 이제. 누구라도 안 내려가겠지. 겁나서 내려가겠어. 오금이 저려서 안 내려가는데. 그렇게 아니하시느냐 하는 이에 바락이 10,000명의 군으로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마지 못해서 내려간 거지. 내려갔더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그래 갔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치부셔서 이 철병거를 파죽지시로 치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쳐서 어떻게 사하나님 근처로 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보면 그 11절에 보면은 느닷없이 호밥 자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밑에 뭐 장인이 아니고 처남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죠. 아마 처음에는 장인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학자들이 장인이라기보다는 사위다. 이렇게 번역을 고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도 이제 처남이라는 뜻도 있다. 우리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장인은 앞에
모세 오경에 보면 돌아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장인은 돌아가고 그 아들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로 보면 이제 그 처남이죠, 그죠? 모세의 저 처남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그 일로 올라온 거예요. 원래는 아주 아래쪽에 이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왠지 헤벨이라는 사람은 헤벨레가 여기 뒤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아니, 얼른 생각나는 대로. 왜 올라왔을 것 같아요? 여긴 답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그냥. 느닷없이 이 사람이 잘 살다가 홀홀 단신으로 여기 와서 살았어,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다 판을 짜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헤벨도 왜 이게 가고 싶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는 몰라.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섞여 왔기 때문에 유대인과는 어쩌면 유대를 개종했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그 유대인과는 좀 위치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하솔 아까 누가 야빈하고는 그 서로 간에 샬롬이 있다 그러잖아요. 서로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시스라가 이제 일로 도망한 거지, 이제. 자기 군사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갔는데 가다가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철병거가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서 철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이쪽으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이제 이쪽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전쟁이 우리가 아까 5장은 뭐냐면 이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바락과 이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 거죠. 그 옛날에 미리암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이게 소고를 치면서 미리암 노래했다 그러잖아요. 그 홍해를 걷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래를 했더니 승리의 노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보라가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기손강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기손강. 여기에 흐르는 강 이름이 기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갈멜이 있고 요 지방에 이제 평야가 있는데 평야는 땅이 낮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흐르는 강이 기손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 들어가는데 이 강이 기손강 주변이 실핏점처럼 흘러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실핏줄도 쫙 퍼져 있으면서 이 전체가 이 넓은 평야가 이렇게 강인 거예요, 강. 예. 강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 이 강이 두 가지 정도, 물이 흐르는 강과 물이 안 흐르는 강. 지리적으로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지리하고 용어로. 지리? 그것도 요즘 이게 뭐 생각이 다 안 나서. 와디예요. 평소에는 말라 있어. 말라 있다가 비가 올 때만 강이 되는 것을 이제 사막지대에 있는 강을 와디라고 그럽니다. 하르. 히브리 말 하르라 그러는데 이 하르가 이런 와디를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게 평야에서 사람들이 이게 평야고 그러니까 많은 군대가 진치기가 좋지. 골짜기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이제 강이라도 번역되는데 이게 에스드론 이 골짜기, 에스드론 평야가 말하자면 이런 기손 강인데 비가 오면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오면 강이 되니까 이 지방의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죠? 비옥하죠.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죠? 질퍽질퍽한 이게 진흙불이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있다가 유인한 거지. 여기다가 다볼산에 진을 딱 치게 만들어 여기다 주도하라니까 이 시스라가 이걸 치려고 여기다가 이 진을 이렇게 친 거지, 이렇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왕창 내려보는 거지. 이렇게 비를 왕창 불으니까 그 지방에서는 사막에 오는 비는 한 번은 바로바로 급류가 돼버린 거야. 물이 땅을 이렇게 흡수를 잘 못하니까. 이게 비가 오니까 이게 군대가 그냥 휩쓸어 내버린 거죠. 이게 5장에 보면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표류고 싶겠다고 그래요. 21절에 보면 기숤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숤강은 액강이라. 액강. 옛날부터 강했다는 거예요. 강. 근데 그걸 모르게 진을 치다가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이제 비가 오고 나니까 그 땅이 이제 뻘구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뻘구덩이가 됐으니까 철병거에 말을 끌어보니 얼마나 거기 무겁겠습니까? 땅이 이제 푹 꺼져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갑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뭐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가기 위해서는 비덕이 그 핵무기 같은 무기인 그 철병거를 버리고 그냥 걸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헤벨의 집에 도망을 가니까 이제 그 안에 야일이 그를 이제 맞아들이면서 어서 오라고. 그런데 이 야일이 아마 이 여호와 신앙이 깊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저 가나안 족속에 대한 마음이 원한이 있었겠지. 오라가 유인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따뜻한 곳에 들어가라고 옷도 입을 덮어주고 편안히 있으라고 목이 마르다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주 최상급의 그 엉긴 젖 있잖아요. 그 치즈쯤 된 그걸 최상급의 그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 음식을 주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한 거죠. 이 사람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서 이제 거기서 자는 겁니다. 그 기진맥진해서 도망칠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이제 확 풀렸겠죠? 이제 우리 편인 사람이 와서 내가 따뜻하게 보살을 받으니까 이제 잠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혹시 밖에 있다가 망 좀 봐라고. 누가 오면은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뭐 잠이 들었겠죠. 이제.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절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네.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히면 기절하겠으면 거기 그냥 적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절한 게 아니고 기절하듯이 피곤해서 잤다는 겁니다. 잤는데 이 야일이 그렇게 사람이 자고 있는데 가만히 나가서 뭘 가져왔냐? 텐트 팩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옛날 텐트 칠 때 팩이 있죠, 그죠? 집사님. 그 팩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쇠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뾰족한 텐트를 칠 때 그 바닥에 말뚝을 박는 거를 아주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겠죠. 그걸 가만히 가서 말뚝을 내려서 저는 이 관자놀이에다 박고 막 박았다는 거예요. 아주 대담한 여자 같아. 이게 더보라도 더보라지만 이 야일도 대단한 여자 같아. 남자들이 할 짓을 제대로 안 하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일을 남자가 할 일을 대신 한 거죠. 야일. 이렇게 드보라와 야일의 활약으로 드디어는 그 하솔 왕 야빈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떠날 때 왜 이들이 그렇게 되냐 하니까 이런 얘기겠어요. 5장이 들어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5장은 그대로 넘어가겠는데 5장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무리가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 근래에 이르는 새로운 신, 신명기도 나와 있지만 예언되어 있지만 그들이 새 신을 믿었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신이 있으니까 거기를 갔다. 새 신을.
새로운 신을 찾아서 그들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전쟁이 일어나다. 전쟁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육신적인 안락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차원 높은 삶,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길 바라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이 이 땅의 안락함을 너무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그 신들에게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빌고 있는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런 다른 신에게 가서 빌었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생겼냐? 이런 전쟁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그것이 감사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큰 고통을 걸어왔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이었어요. 감사할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지 않았을 거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옛날에 준비하던 그 시험대 합격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교만한 삶을 살았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도 저렇게 두통으로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그 고기가 서서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냥 그 밑둥부터 잘라버린 거예요. 아예 어린 시절에. 그래서 더 이상 고개 쳐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이제 낮춘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거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통이 왔다는 것. 그 정말로 감사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통은 당하기 싫죠. 정말로 그것은 싫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그 고통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나가는 것, 우리가 안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가는 것, 교만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고통을 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준다는 것. 그것이 사사기가 주는 우리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사기를 긁고 있지 않아요. 사사기를 안 긁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사기를 긁고 있는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내 인생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단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어두운 세력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장 5장을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남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런 시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주류인 에웃을 쓰고 또 외국인인 삼가를 쓰고 나아가서는 이제 아무도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까지도 그 절대적인 남성 사회에서 여자 둘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 시절에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써서 드보라와 야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며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또 겪고 있고 고통 가운데 고통을 지나고 앞으로도 고통이 있겠지만 주님 그것을 우리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1장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상 예수 피를 달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막을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따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네. 형제 돌아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4절합니다. 백성들 나와서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드보라와 야일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